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앞에 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내복을 입고 왔었거든요. 그 내복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사주셔서 자기 자식 내복을 사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하나 더 샀다고 하면서 갖다 주셔서 별로 저 내복 입기 좋아하지 않는데 그 정성에 감동해서 그날 옥인교회 올 때 입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하고 몇 주 지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세 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세 벌 내복 사주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참 옥인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말씀을 흘러듣지 않고 그걸 잘 새겨 들었다가 할 수 있는 일에 실천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개받은 대로 저는 뉴질랜드에서 태평양 지역의 폴리네시안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통가 왕국의 최초의 장로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지금까지 잘 부흥 성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는 우리 다민족 교회 11개국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멀티컬처럴 처치를 이루어서 국적 다르고 언어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보람있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인교회도 맡게 됐었는데 어느 한인 지역이나 그 지역의 대사나 영사가 출석하면은 그 지역의 중심교회가 됩니다. 바로 제가 사역했던 은총교회에 뉴질랜드의 총영사관이 출석하는 교민 중심의 중심지였던 교회 목회를 하였습니다.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저를 파송해 준 신창동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저 이력서 낸 적도 없고 설교를 가서 선배는 설교해 본 적도 없는데 저와 상관없이 청빙투표, 위임투표 다 마치고 저를 오라고 강제로 명하셔서 참 지상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 뉴질랜드를 뒤로 하고 우리 아이들을 뒤로 하고 파송했던 교회 담임으로 온 지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이 담임 목사님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너무 고마운 것이 참 제 일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들께서 은퇴 앞두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대학 가면은 몇 년 전부터 등록금 준비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도 준비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 일을 미리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은 미리 해야 된다 해서 10년 전부터 은퇴 적금을 이렇게 쭉 들기 시작을 해서 제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은퇴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장로님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마 그렇게 될 줄로 믿고요. 어쨌든 제가 선교사 출신이고 또 선교지로 가서 계속 선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선교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십사 해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실 겁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우리 옥인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고 참 미래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줄까요? 네,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말씀에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치고 선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아마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선교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복음적인 입장에서 보는 선교는 어떤 것인가? 아직 성경적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제반의 이러한 사역을 바로 선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지역의 선교는 교회 개척을 주로 하게 되고,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복음을 직접 전달하지 않는 선교는 선교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어떤 선교의 개념을 가진 교회에서는 선교사 파송하고 바로 선교사가 복음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이런 것만을 요구하게 되지요. 에큐메니칼적인 입장에서 선교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만 아니고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까지 만드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 사회 구원까지 폭넓게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견해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일깨워서 예수를 잘 받들어서 교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데까지를 바로 선교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선교를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했는데, 우리는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 것을 다 아울러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제가 이제 다양화됐잖아요. 또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로 선교 역시 선교가 다변화되고 다양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한편의 입장보다는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이런 선교를 교회가 지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선교를 누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선교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선교를 통해서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직접 선교사를 만나서 내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바로 선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선교의 열매로 옥인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양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란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해야 되고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지상의 명령이고 과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 그럼 제1호의 선교사는 누굴까 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먼저 선교를 시작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교사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에서 쫓겨나서 상실한 상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인간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하려고 찾아오셨느냐?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선교 1호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죄를 짓고 수치스러워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죽이고 그 대신에 가죽을 만들어 가지고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심으로 죄 때문에 온 수치감을 가려주셨잖아요. 이게 선교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가죽 옷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최초의 가죽 옷을 누가 입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입었습니다. 그 가죽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디자이너이십니다. 아주 멋있는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지. 바로 선교하신 겁니다.
어린 양을 죽게 하셔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바로 선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지신 최대의 관심은 죄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죄 문제를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위임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를 이렇게 가려주실 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사회마다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살리는 바로 이 선교의 일을 지속하게 하셨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위임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족장들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개인 아브라함과 사무엘과 모세와 다윗 등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 구원 사역을 이들에게 맡기셔서 대신해서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위임 사역을 이들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오긴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선교의 사명을 위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죽은 사람 살려내는 이런 귀한 구령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선교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선교를 하라고 나에게 선교의 사명을 위임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꼭 타문화권에 가서 풀타임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가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바로 영혼 구령의 귀한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한 시대가 가고 또 신약의 시대가 왔을 때 그동안의 구약을 통해서 그림자같이 예시되었던 죄인 구원을 위한 선교 사역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오기교회 보니까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역시 선교하러, 선교사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죽은 영혼 살려주시려고, 불완전한 죄 용서의 방법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 선교의 내용이에요. 선교사이신 하나님께서 선교를 직접 하시며 그 선교의 과업을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위임하여 일하게 하시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셨던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태어나심이 바로 선교하러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가 선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들의 이야기잖아요. 성령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선교 완성의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과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선교를 해야 되고 교회는 선교를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 역시 선교의 1호가 하나님이시니까, 선교를 명령하는 선교의 총사령관이 예수님이시니까 선교도 예수님의 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 선교에 대한 바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러 간다, 전도하러 간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해야 될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의 방법은 지혜롭고 순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지혜롭고 순결한 방식의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따 나중에 좀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바로 선교의 대과업의 명령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뭐 외워도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뭔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증인? 예수 증인.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경험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고 내가 믿는 예수를 그들도 믿고 내가 경험한 예수를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사역이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어느 지역에 우리가 한정해서 할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있는 곳이에요. 온 유대 더 좀 떨어진 곳이에요. 사마리아 이웃 나라예요. 땅끝까지 더 먼 나라,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라고 하시는 것이 성령 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따라합시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입니다. 선택은요,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필수 과목은 이수하지 아니하면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자기가 싫으면 다른 거 선택해서 해도 돼요. 그런데 필수 과목은 반드시 해야 여러분 우리가 졸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선교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이든 구역이든 전도회든 교구든 교회 공동체 전체이든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든지 내가 가서 직접 선교를 하든지 내가 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을 가서 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든지 어쨌든 선교를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옹익교회도 지금 이런 선교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신 줄로 알아요. 앞으로도 더 많이 선교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막무가내로 사람 다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선교비 많이 보낸다고 선교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에 대해서 조심 있게 이렇게 보는 눈이 생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가서 보니까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하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면은 다 선교사래요. 대단히 좋은 일이지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좋은 일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너 선교나 가볼래? 한국에서 뭐 목회도 안 되고 뭐 교회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도 안 되니까 선교나 가볼래?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선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선교하는 듯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도 선별해서 잘 파송해야 되고, 또 파송받아서 후원받아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정말 보내는 사람들의 심정을 가슴에 느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현지에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가슴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제가 소리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선교를 받던 이란 나라, 원조받아 살던 나라에서 이제는 남은 나라를 돕는 나라,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여러분 선교 1등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 이 선교가 지금까지 잘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정말 내실을 기하는 이러한 선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교가 너무 개교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교 지역의 선교사들이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대도시에 가보면은요, 한국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느 특별한 나라, 특별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했던 남태평양 지역, 태평양 그 섬나라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점으로 이렇게 막 찍혀 있는 이런 데가 다 사람 사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나라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사는데 놀랍게도 남태평양 지역에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전체로 봐서 그래요. 통가에 가보니까요, 한국 선교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통가 한국에 갔었는데. 근데 교민들은 원양 어선을 타고 참치잡이로 이렇게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사실을 보고 바로 태평양 믿음교회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다가 개척을 하고 통가에는 통가 믿음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쭉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있을 수 없어서 나오면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태평양 지역의 섬나라에 선교사들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요청을 해요. 그런데 가려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고생하거든요. 자녀 교육이 안 되거든요. 오지거든요. 환경이 어렵거든요. 여러분, 선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이 이루었으면 자녀 양육도 해야 되고 또 의료 혜택도 받으면서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생활의 편의도 제공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우리 교단에서 GMS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개교의 중심을 조금 지향을 해서 의무적으로라도 한 텀 정도는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한 텀이라도 그런 데서 의무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GMS와 총회 교단에다가 여러 번 그런 내용을 건의하고 가서 주장을 했어도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서 선교사의 작은 목소리로는 현실적으로 벽이 많더라고요. 그 이후로 다소간에 이렇게 좀 시정이 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지역에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역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단기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단기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이 자기 생업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1년 중에 어느 휴가라든지 단기간에 일정을 정해서 또 단기간에 훈련을 받아서 효과적으로 가서 선교하고 되돌아오는 바로 이런 선교가 단기간의 선교, 단기 선교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영어권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영어권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잖아요. 유치원 아이들부터 영어를 배우잖아요. 중고등부, 대학 가서까지라도 영어와 씨름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말 아무리 잘해도 기도 훈련 안 받은 사람 기도시키면 기도 못하잖아요. 전도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나가서 친구들에게 전도 못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그렇게 가르쳐서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배운 영어로 글로벌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라. 이런 의식을 심어주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귀국에서 우리 노예에 딱 와서 보니까 주일학교 연합회에 성경 이야기대회는 있는데 영어 이야기대회가 없어서 아니 영어에 열풍이 일어난 한국 이 사회에 교회에서 노예에서 그 자원들을 하나님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터를 마련해서 이렇게 활동하도록 또 훈련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주장을 해서 우리 주일학교 경기노예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영어 이야기 대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뭐 이것이 필요 없느니 어쩌니 다른 교회 참여율이 낮으니까 뭐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졸기차게 제가 강조를 하고 그래서 영어 이야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는 우리 아이들이 배우잖아요. 영어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영어로 전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영어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주로 가고요. 방글라데시, 인도 바로 이게 영연방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어도 세컨 랭귀지로 이렇게 잘 통용되기 때문에 자기 배운 영어를 가지고 훈련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주일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또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돌아오면은요 절반은 선교사가 됩니다. 절반은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이 단기 선교가 대단히 필요한 거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단기 선교가 선교지의 필요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선교하는 교회 또 단기 선교팀들의 필요 때문에 선교가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 필요하니까 이렇게 오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갈 테니 준비하라 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단기 선교팀들은 현지 선교사에게 많은 부담이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는 지금 선교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오겠다고 하는데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선교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선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선교를 할 때 반드시 선교지의 형편에 맞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선교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여성과의 만남이나 여성과의 직접 대화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이지요. 이런 경우에 현지의 법과 풍습에 맞는 사역을 해야지 우리의 의식구조를 가지고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 뭐 이렇게 해서 그 사회에서 금지된 것을 내 기준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그 통념적인 관념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단기 선교팀들은 빠져나오면 그만이지만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했던 그 현지에서 머물러 장기 선교를 해야 되는 사역자들에게는 굉장히 선교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교 상황을 무시하고 직접 선교를 강행할 경우에 선교지에 일하는 선교사들에게 치명적인 선교의 장애가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선교를 하다가 오히려 선교의 길을 막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기 전에 충분한 준비가 돼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지 선교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현지 선교사의 의견을 존중한다 하는 것 중에 잘 안 지켜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민족의 빨리빨리의 근성입니다. 그죠?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저녁 식사를 이렇게 예약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유명한 식당 같은데. 그래서 아무리 예약이 어려워도 한국 사람들은 그 어려운 식당에서도 다 받아줍니다. 예약을. 왜 받아주느냐? 들어오면은 30분 내에 먹고 나가니까. 그냥 들어가자마자 빨리 대여부터 하고 앉아서부터 빨리 가져오세요 그러고, 안 됐습니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재촉하고 갖다 주면 그냥 허겁지겁 먹고 그냥 싹 나가니까, 한국 사람은 손님을 예약 없이 받아도 그 예약한 손님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대요. 빨리빨리 습성이 외국 가면은 잘 나타나는데, 선교 열매도 선교하는 동안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단기 선교 가가지고 바로 자기들이 있는 그 사이에 선교의 어떤 아름다운 열매,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 무리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제가 다 경험한 겁니다. 준비한 선교 용품을 가져오잖아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단기 선교 간다고 하면은 애증한 마음을 가지고 현지 아이들, 그 현지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어떤 비행기에 싣고 갈 만큼 다 가지고 가잖아요. 볼펜이고 뭐 선물이고 사탕이고 어떤 노트고 어떤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 약이고 여러 가지 약품들, 또 옷들, 신발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선교팀들이 그걸 가지고 오면은요, 자기들이 있는 동안에 자기들의 손으로 다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퍼주는 거예요. 퍼질 뿐만 아니라 불쌍하다 싶은 생각이 들면 아이들에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손에 쥐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고 갔던 시계를 선교지에서 다시 차고 기구한다는 것은 인색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고 있던 시계도 풀어주고 가지고 간 옷도 주고 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정이 있는 모습인가요? 얼마나 화끈하고 적극적인 선교 자세인가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선교사들은요, 이런 팀들이 한번 다녀간 뒤에 큰 후유증을 앓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그 현지 있는 아이들 오라면 안 와요. 이번에 한국에서 선교팀 와요? 물어보고 온다 하면 오는데 안 온다면 안 옵니다. 왜냐? 선교팀 안 올 때 현지 선교사 오라 하면은 그렇게 많이 안 주거든요. 큰 거 받아본 사람은요, 작은 거 주면은 전혀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팀이 그렇게 한번 풀고 가버리면 나중에는 현지 선교사가 그 지역 주민 아이들, 주민들에게 오소리티, 어떤 권위, 어떤 힘, 리더십, 이게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준다 해야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은 교회들이 모르고 그냥 옵니다.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의 어떤 선교지 어떤 상황을 잘 듣고 아무리 주려고 가져갔어도 선교사님이 선교 목적으로 조절하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선교할 때요, 주머니에 항상 뭔가 거기 현지인들이 기대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씩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집어넣어요. 또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도와줘요. 그렇지 않으면요, 처음부터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가 뭔가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적절하게 조절해 가면서 그들을 지도하는 일에 이것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 우리가 갖고 간 거 선교사 두고 가면 어떻게 어디다 쓸지 모르니까 우리가 다 쓰고 가야 돼, 그러면은 안 된다. 여러분, 대수롭지 않은 일 같지만은 선교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돈을 줄 때 말이죠. 돈 줄 때 여러분, 우리가 뭐 1불, 5불, 10불 별거 아니죠, 그죠? 불쌍한 생각 들고 내가 언제 이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고 언제 또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좀 사갈 거 안 사가더라도 이런 애들한테 주고 가야지 해서 10불도 그냥 이렇게 집어주고요, 5불도 집어주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에게 1불은 그들의 하루의 품삯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덥석덥석 받기 시작한 아이들은요, 일 안 해요. 그 받은 거 가지고 실컷 쓰다가 뭘 기다리느냐? 선교팀 안 와요? 선교팀 안 와요? 선교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돕는 것도 자기 일하기 싫어하게 만들고 그냥 이렇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습관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불쌍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고 싶으면 선교사에게 물어보고 선교사를 통해서 주게 하는 것이 좋고, 꼭 주고 싶다면은 그 현지의 아이들에게 맞는 정도의 필요한 것을 사서 나눠준다든지 하는 거 해야지, 덜썩덜썩 5불, 10불씩 이렇게 지어주는 것은 그 영혼을 망치게 할 수도 있다. 습성을 망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하러 갈 때는 현지 선교사와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되고, 선교하러 가는 우리의 필요대로 사역할 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교사역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 지향해야 될 선교 방식이 있는데 여러 선교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토착인 지도자 양성 선교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국 선교사는 자기 나이가 있고 자기의 또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빠져나오면은 누가 거기 가서 그 수준에 맞춰서 연계성 있는 계속적인 선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 중에 믿음 있는 예수 제자화된 사람을 훈련시켜서 자기가 떠나가도 그들로 인해서 내가 하던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 되면은 적은 도움만 주어도 그가 그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토착인 지도자 양성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 선교사 한 사람 보내는 정도의 비용이면은 토착인 지도자 양성 10명, 20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짓는 이런 선교보다는 사람 세우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이제 필리핀 어느 지역을 탐방을 갔다가 개척 헌당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 선교의 실상을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현지 선교사가 거기 살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에 살면서 한국에서 팀 오면은 그쪽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하는 그 선교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한번 가봤습니다. 예고 없이 간 거지요. 가서 저도 놀랐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예배당 하나만 벌렁 지어져 있는 거예요. 관리도 안 돼가지고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더운 날에 들깨들은 다 거기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싸고 뒹굴고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예배당이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개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똥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파송하는 교회가
어떤 건물적인 것만 이렇게 요구하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고, 그 아무도 모이지 않는 그런 곳에 지어놓고 선교사 온다 그러면은요 200명, 300명 모이는 것은 금방이에요. 소문 내면은요 다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쓱 방문했던 사람들은 우리 선교사님 대단하다. 참 이런 오지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구나.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선교지에 이런 어떤 긍정적인 현실도 있지만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좋지 않는 이러한 일들도 벌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토착인 지도자 양성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도자로 양성시켜서 그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을 선교하게 하는. 그래서 그 지역에 좀 똑똑하고 또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믿음이 있는 아이들을 한국으로 유학시켜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게 해서 목사 안수해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효과는 한국인 선교사보다도 아마 10배 이상 나타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선교도 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전문인 선교예요. 이 전문인 선교는 뭐 특별한 전문인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도 할 수 있는 일. 그죠?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거는 잘해. 그게 전문인이에요. 그죠? 애를 잘 돌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 아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남의 애도, 애만 보면은 좋은 사람 있잖아요. 애를 보면 좋아하는 사람. 이게 전문인 선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로, 그것이 필요한 지역에 가서 그 일로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문인 선교입니다. 전문인 선교는 뭐 엔지니어나 뭐 어떤 특별한 기술 가진 사람을 전문인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있는 일, 아무리 해도 즐거운 일, 보람되는 일, 힘들어도 힘들지 않는 일, 이것이 전문인 선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다 전문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서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내가 한 1년이라도 내가 타 지역에 가서 전문인 선교사로 사역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지 선교사와 연계만 된다면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바로 이런 자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내 다문화 선교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선교사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선교 자원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몰려오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데 지금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지방에 한 군 단위 정도 되나요? 군 단위 아니 시 단위 뭐 이렇게 되죠.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언젠가는 돌아갈 거예요. 아까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시던데 그들이 여기 한국에 돈 벌 목적으로 왔다 할지라도 여기 머무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안고 그들의 나라에 돌아가서 그들이 선교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선교 말입니다. 그 선교를 이 시대에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고 편의만 제공하고 관심만 가져준다면은 여러분 바로 이런 교회를 찾는 여러분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필리핀 그룹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그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컨택해가지고 우리 자리 제공할 테니까 오라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3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 우리 점심시간에 와서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식사 후에 자기들끼리 좀 모임을 갖다가 3시에 우리도 3시 예배 드리고 그들도 3시 예배 드리고 공간만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국내 다문화 선교 사역 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은
우리가 전문인, 기술을 통한 선교도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가는 선교만 아니라 맞이하는 선교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가는 선교만 아니라 맞이하는 선교.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들면은 선교 헌금을 작정할 텐데, 여러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액수는 많고 적든지 상관없습니다. 애들은 한 달에 1,000원이라도, 또 중고등 학생들은 2,000원이라도, 그게 많으면은 초등부는 한 500원이라도, 중학생들은 한 1,000원이라도, 이렇게 내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선교 회비를 낸다. 여러분, 그것이 선교사 되어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방학 때마다 우리는 태평양 지역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이제 갈 때마다 6개월 전에 모집을 하지요. 선교 갔다 오면 바로 모집합니다. 모집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선교비는 자기가 마련하는 걸로. 선교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자기 돈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받지 않고 자기 돈으로 가야 됩니다. 그 훈련을 시키느라고 우리 아이들 신문 배달시켰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그 지역신문 돌리는 게 있거든요. 그 지역신문을 돌립니다. 그 수업 시간이 바쁘고 또 숙제가 많아서 못해도 그럴 때는 제가 대신 해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용돈을 주어도 이제 조금 후하게 주면서 선교 통장에다가 선교비를 마련하도록.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자기가 벌든지 용돈을 전략에 하든지 해서 그걸 다 적립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모자랄 때는 이제 부모가 나중에 조금 이렇게 아이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돈을 주어서 자기가 그 칭찬받은 일을 해서 자기가 받은 그 돈을 자기가 선교 통장에 넣어서 선교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손주들도 1,000원씩이라도 선교하도록, 용돈 주면서 이거 가지고 11조 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선교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헌금 드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교 가서 절대 11조 생활 안 하고 선교 헌금 안 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여가 중요한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건축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다가 와서 놀랍게도 1년에 100명씩 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00명이었던 교인이 800명, 900명, 그 다음에 1000명, 1100명, 12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부족해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 건축할 때 제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 십시일반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십시일반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에는 가슴에 쉽게 빨리 와닿고 이해가 되는 합리적인 바로 일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건축헌금도 십시일반 건축헌금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을 했는데, 강조한 것은 우리 전 교인, 유치부부터 장년일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자. 액수는 정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십시일반을 늘 강조하고, 이번 주에 유치부 아이들 헌금하는 날, 그러면 유치부 아이들이 대지저금통해서 그걸 가지고 쭉 앞으로 나와서 헌금 시간에 헌금하고, 그 다음 주는 유년부 학생들 헌금하는 날, 그 다음 주는 초등부 학생들 헌금하는 날, 그 다음 주는 중부 학생들 헌금하는 날. 그래서 모든 학생들, 모든 교인들이 단돈 1,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이 건축헌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작정을요, 사람들 이렇게 청에다가 부흥회하고 집회하면서 얼마 작정 이렇게 안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 평 건축비가 그 당시 500만 원인데, 우리가 집사 정도 되면은 내 자리는 내가 짓는 심정으로 한 평을 하도록 합시다. 하죠? 권사는 3평 정도 하고,
안수집사는 5평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10평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형편에 맞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여유 있는 분은 그보다 더 하시고, 직분을 가졌지만은 형편이 어려우시면은 그보다 조금 덜 하시고, 그러나 모두 참여합시다. 그래가지고 작정을 했는데요. 건축을 하고 헌당할 때 150% 작정한 금액에 건축원금이 들어왔습니다. 150%.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170%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건축사에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바로 무슨 일이든지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이래야지, 에이 나는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헌금에 여러분 내년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확산시켜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구역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학교 지도자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단돈 1,000원이라도 내년도에는 다 참여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우리 선교의 분위기가 더욱더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효과적인 바른 선교를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면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 하나님은요, 선교를 제일 관심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교하는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목자되어 형통하기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부흥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옥인교회는 여러 면에서 본이 되는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와대 옆에 있는 바로 옥인교회, 청와대가 우리나라의 중심이라면 옥인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청와대를 가면서 옥인교회 신세를 여러 번 졌어요. 그래서 차 가지고 와서 차 주차장도 이용을 하고, 우리 교인들이 이 옥인교회는 청와대 옆에 있어서 너무 좋겠다, 교인들의 수준도 대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저도 사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앞으로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 그거 이제 제끼고 달력 새로 달아놓으면 23년이 되겠지요. 금년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보여 주셨는데, 새해에는 선교를 열정적으로 하려는 마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 참여한 우리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미래의 선교사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지금까지 선교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도 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지역에 우리가 전도함으로 선교하게 하시고, 찾아온 우리 외국인들에게 관심 가지고 선교하게 하시고, 보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 선교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도 선교사로 나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 성령 충만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주의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